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 생긴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졌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혔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세상 풍속으로 종교로 우상으로 사람을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지 말라. 이사야 40장 18절로 20절에 우상이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은 금이나 뭐 은이나 비싼 거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무대가리, 종이쪼가리, 돌멩이 갖다 놓고 절하고 하지요. 부적이나 뭐 점을 치고 구슬하고 여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는 문제가 정신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는 자매, 그 예쁜 자매 아가씨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들린 요정이라고 했어요. 이제 점을 치고 구슬하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에는 거라사 동네, 거라사 지역에 많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많은 귀신 들린 여기는 청년, 여기는 자매, 여기는 형제. 이 형제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쇠고랑으로 묶어놓으면 뚝뚝 끊어버리고 막 공동묘지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아주 공동묘지에서 살아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 장모의 10병도 고쳐주셨고 그런데 해가 저물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왔잖아요. 고침을 받으려고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 지역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청주시, 사마리아시 그 지역에
얼마나 우상과 종교와 흑암 속에 빠져 있는지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고 안진뱅이가 너무 많고 중풍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흑암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날마다 예수 영접, 날마다 말씀 운동, 계속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가고 많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충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죽으면 심판받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데 세세토록 지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 불멸. 육신은 흙으로 먼지가 되는 거지만 그 영혼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유산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를 지내거나 뭐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 숭배하면은 몇 대까지? 3, 4대. 그 말은 계속 내려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위에서부터 뭐 개수가 내려오잖아요.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러면 뭐 아들, 손자, 증손, 고손 이 말은 3, 4대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이 우상 종교, 정신병, 육신의 고통, 이 지옥영권 이 모든 저주가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철학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아니 이 지구상에 수천억 뭐 지구 땅덩어리 금덩어리 다 가져와도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마귀사탄 이 무서운 지옥영권 이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옛뱀, 뱀의 머리, 그 마귀 대가리, 흑암 세력을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이거 430여 년이나 내려오는 이 바로왕, 마귀대장, 노예 이게 노예잖아요. 저주, 영적 문제, 우상, 종교, 정신병, 질병, 지옥, 심판, 흑암, 고통, 저주가 끝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어둠이잖아요. 이 마귀, 이건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의 빛 앞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어둠은,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는 날마다 염소, 송아지, 어린 양 날마다 피제사요.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구약 시대는 피바람이 불었다고. 맞아. 날마다 피. 왜?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즉각 죽어요.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무슨 제사? 피제사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오면은 내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에 칼로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아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피제사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피제사.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옛날 초창기 때 일산 집회 하는데 가보니까 그날 선포된 메시지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 아시니까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메시지를 그날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 누구든지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전 세계 누구든지 구원받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아주 선해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번에 제가 할 때 그날 현장 복음 메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그때 제목이 5가지 확신이에요. 다 아시는 대로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읽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록한 거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 이제 웃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광주에 이병무 목사님이 초창기에 대구에서는 김대현 목사님, 광주에서는 이병무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초창기 따라 붙으면서 앞장을 쓰셨어요. 수쿨령이라든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병무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생명이 없어. 왜일까요? 아들이 없어. 이병무 목사님 딸만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느라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구원의 확신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 같은 거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길에 갇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은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항상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불신자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첫째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이들도 요한복음 1장 12절은 계속 확인이 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말씀과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될 저 무서운 지옥 영권 흑암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고 사망과 지옥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고전 10장 13절에는 하나님 자녀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미리 걱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미리 두려워하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겁을 내거나 염려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다고,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좋아하고 항상 제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잡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깨끗게 하시겠다. 깨끗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5가지 확신을 저는 이렇게 이제 마음의 기둥처럼 이렇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 그 초창기 때 받았던 이런 기본 메시지, 피언약, 그리스도 이런 원식 복음들이 이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또 잊혀지기도 하고 또 조금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참 초창기 기본 메시지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참 확립이 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5가지 확신은 가슴에 딱 담으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빨리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붙잡고 말씀대로 엎드려야 해요. 제가 잘못할 경우에는 빨리 사죄의 확신을 붙잡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그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기둥처럼 뿌리가 내려 있으면 요즘에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고 뭐 읊조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의 중요한 피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언약 구절, 복음의 핵심 이런 말씀들. 불신자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구절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사실 요 손바닥만한 건데 지금 지구촌 78억이 237 나라가 다 이 손바닥만한 여기 다 들어있어요. 불신자 상태. 누구를 정세만 조금 다를 뿐이지 지금 78억이 다 이 속에 살고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강타하는 것이고,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 그때마다 누림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대학 복음화 대학 선교를 놓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다 자기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총장님이야 교수님들, 교직원, 또 박사과정, 석사과정, 공부과정 이렇게 쭉 대학의 전 가족들, 대학마다 식구들이 많잖아요. 충북대학 가면은 대략 한 2만여 가족. 제가 서울대학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 서울대학은 5만여 가족. 거기는 아주 도시가 돼요. 시내 버스로부터 그 서울대학교는 넓고 크니까 5만 가족이 되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전에 충북대학교 옆에 간호대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간호대학교를 증평에 지금 교통대 그 간호대학교가 증평으로 옮겨서 간호대학교에 그게 원래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교통대학교로 한국교통대학교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충주의 교통대학교 증평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간호대학교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이 교통대학교 가서 다락방한 자매가 3학년 때 충북대학교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편입 예.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아기를 7명을 낳았어요. 지난번에 그 평강교회에서 그때 무슨 모임이 훈련했잖아요. 청년 집중. 그 전에 작년인가? 그래서 왜 이 결혼 문제 이런 거 다 우리가 포럼도 했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결혼하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이제 이 강지연 문사님 같은 경우는 딸을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낳으려고 하여튼 5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감하려고 했는데 금방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섰어요. 근데 쌍둥이요. 이제 지난 주간에 그동안은 순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기가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조금 한 아기는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르다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수술을 하고 그 아기 둘이 다 아들이에요. 하여튼 7명을 낳고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건강 뭐 체질이 뭐 다 다르지만 제 마음 중심은 일단 랩런트들이 결혼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아기 많이 낳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또 기도해요. 지난번에는 우리 그 카톡의 총회 그 목사님 사모님 방이 1000명 뭐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럼 거기 이제 전국의 목사님 자녀들은 이제 결혼 소식이 쫙 올라와요. 근데 그 주간에 지난주 그 주간에 3명이 결혼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충주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전도해서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목사님이 되셨죠. 그 딸이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주례는 대구 김성호 목사님 아들 교회에서 주례를 하게 되고 이제 저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신성원 자매하고 그날 의정부의 반석교회 황관준 목사님 청소년 국장 따님이 서원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때 제가 4년을 계속 다락방을 했는데 그 자매가 서원대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도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원 쪽인가 또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날 토요일은 셋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올렸어요. 일부러 거기는 뭐 요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뭐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충만하고 모세는 피 언약이 충만하고 뭐 이렇게 그 렘넌트들의 특징을 올리면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결혼하는 렘넌트들 성령 충만 애기들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옛날에 또 다음 시간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원대학교나 하여튼 요즘에 청주 이 15대학 중에 요즘에 새로 생긴 그 진천의 우석대학교하고 저쪽 꽃동네 대학교는 못 갔어요. 제가 배울러서 그 외에 13개 대학은 참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 다락방 28년 속에 대학을 많이 뛰다 보니까 많은 또 사역도 하나님 하게 하셨고 또 예수 용접도 많이 하고 또 다락방도 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 중에 제자들도 하나님이 많이 세우시고 또 치유받을 영혼들은 또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거고 그 요즘에 우리 대학전도학교에 그 주말만 되면은 뉴스를 올리는 거 나오잖아요. RUTC 뉴스 올리는데 보면은 거기 이보라 써 있어요. 그분이 충북대학교에서 이 국문과 대학원까지 6년 하는 동안 다락방을 참 잘했어요. 또 마침 그 목사님 따님이 PK였고 하여튼 6년 동안을 충북대학교에서 다락방 하고 신실하게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그 대학원 졸업하고 RUTC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보라 기자 그분이 충북대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전도학교에 이보라 자매가 늘 잊지 않고 이 자기 본교뿐만 아니라 청주 지역 대학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덕평 훈련 갈 때마다 반가워서 하여튼 청주 세종 대학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오셔서 인간을 두시나무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망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흑암세력 뱀의 머리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아멘. 그다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원죄로부터 우상 숭배 우리 모든 죄와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24시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마귀 사탄 지옥 형벌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인도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청주 세종 대학마다 예수 영접 말씀 운동이
지속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